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자의 복됨.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는 즐거워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오늘 이 말씀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 그리고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근심,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웃음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먹거나 웃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웃음이 많은데 같이 웃고 싶은 웃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즐거움을 어쩌면 근심으로 바꿔야 될 지금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든지 많이 하고 또 억지로라도 근심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로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용이 뭔가? 취업 못한 사람은 취업이 가장 큰 근심이고 또는 염려거리죠.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에 걸고 그러고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하고 그 취업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사업하는 분은 지금 사업이 잘 되면 좋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그 소규모 사업들이 다 잘 안 되는 상태죠. 경제가 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선에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공장이라도 운영하고 하는 분들은 이게 가장 큰 염려 또는 근심거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근심하라 하는 그 근심은 이 근심은 아닐 거다 이거예요. 자, 또 북한의 핵 위협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어요. 특히 북한이 지금 갑자기 또 마음이 변한 것 같고 그게 하나의 전술인 것 같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안보가 문제가 없겠는가 또는 뭐 공사나 위험은 없겠는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근심은 또 이건 아닐 거다 하는 거예요. 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날씨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날인데 많은 날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걱정거리가 많죠. 그리고 또 갑자기 침대, 라돈 문제 이게 등장하고 또 집에서 땅에서부터 라돈이 올라와요. 라돈이 큰 문제거리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냥 살기만 해도 나중에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라돈이에요. 또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 뭐 농약,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돈을 많이 주고라도 유기농 야채들을 사서 먹으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반적인 우리 건강 문제, TV를 틀면 또 아까 웃는 거 나오고 뉴스 나오고 그런다 그랬는데 먹는 거 나오고 이 건강 문제가 거기에 다 결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통 건강 때문에 신경 써요. 염려 안 해도 될 사람들도 다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역시 이것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근심하라. 그 해당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요. 우리 말씀 사람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건 주님이 권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근심,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마지막 근심인데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서 근심하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또는 홀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려고 할 때도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끝에 가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면 너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사실은 근심을 해야 돼요. 걱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정말 다 용서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오랜 세월 전의 것도 기억하면서 원한으로 삼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 죄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으신 이 똑같은 사건이 세 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줄거리는 다 같은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역시 세 복음서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보다는 흐름을 따라서 그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여기서 마가복음만 보면 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청년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부자라는 내용은 줄거리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제가 한 부자 청년,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한 부자, 관원, 청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어찌됐든 부자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에요. 노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느 때 그랬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들어와서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남들에게 폐가 될 것 같아서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자세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꿇어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뭡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참 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답을 얻겠다고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신학은 제각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는 참 괜찮은 그러한 신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또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구원이라는 게 뭘 해서 얻는 거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행위로 얻으려고 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신학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한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시비를 걸고 많이 그래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뭘 해서 영생을 얻느냐?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시비를 많이 걸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면은 이건 정당한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 이거예요. 오른편 왼편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이쪽 양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때 뭐 때문에요? 그들이 한 행위 때문에요. 행위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또 이쪽 염소 보고는 너희는 지옥 가라. 아이고 왜요? 너희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옥에 있을 때 와보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옥으로 가라. 거기에 믿음이란 글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야말로 아주 핵심적인 정확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9장을 가보세요. 17절에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면 네가 구원받는다.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타당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내가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간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대한 답이 명쾌하게 끝나요. 계명을 지키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고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을 쭉 나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의 10중 8구가 사도 바울의 견지에서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생명이 있다.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답으로 주어진 거죠.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났어요. 그랬더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그래서 설교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또 지키긴 뭘 지켰냐.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여인을 보고 은명만 품어도 간음한 건데 간음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너 지키지 못했다고 이렇게 갖다 몰아세워요. 그러나 이 청년의 이 말은 진실된 말이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걸 느낍니다. 주님, 나는 뭘 해야 진짜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기 드문 주님께서 보셔도 아주 놀라운 청년이었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주님께서 새로운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던진 이유가 이 청년이 참 특이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걸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받았던 그 방식으로만 읽지 말고 진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려고 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끝났어요. 그러고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지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계세요. 뭐라 그랬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게 주제가 좀 다르지 않아요? 조금 아까는 내가 영생을 얻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주제였는데 이제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뭘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로의 부름 앞에 이 청년은 지금 고민을 시작해요.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세를 일단 요구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근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재산을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건데 이걸 다 버려? 나눠줘? 그럴 수 없는데 내 동생에게 차라리 이전하면 안 될까? 아니면 누구한테 좀 관리를 맡겼다 주님 따르다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재산을 차지하면 안 될까? 여러 가지 근심했을 거예요. 실천 방안을 놓고서 그는 근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분이다. 재산이 많아서 그 당시에 근심하고 가버렸지만 그러나 그 근심하는 그 상태까지를 본다면 주님의 말씀에 그는 90%는 벌써 감동이 되고 실천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근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은 일반적인 부자라면 저 예수란 사람이 저 사기꾼 아닌가, 내가 재산 많은 거 알고 그걸 다 팔아서 가져오란 소리는 못하고 나눠주고 따르라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고 등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청년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근심하고 그러다 답을 못 얻고 좀 더 생각해보자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놀래서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저렇게 착한 사람도 못 간다면, 저렇게 어려서부터 주의 계명을 실천하고 그리고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나와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 물었던 저 청년,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깊이 고민하고 그러나 해결책을 못 얻고 돌아간 저 사람도 천국 못 간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결코 그 청년을 저주하거나 저런 싸가지 없는 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귀하게 보고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런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주님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사람들이 자꾸 뒤틀어가지고 딴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했고 제자들이 볼 때도 훌륭한 청년이고 저 청년도 천국 못 가면 나는 어림없다. 그런 생각 가질 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 말씀 앞에서 갈라져요. 이거 보십시오. 미국 가서 공항에서 입국하려면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방문객들은 이쪽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르죠. 자, 어쨌든 실천을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람이 이렇게 쫙쫙 나눠지더라고요. 실천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시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석 달간 고민하다 체중이 30kg 빠지고 그리고 다 죽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포기하고 아들을 드렸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임하자 그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길을 떠났어요. 사흘 길을 갔어요. 가는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 독자 사랑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아주 즉시 즉각적으로 보여드린 순종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 그 안드레 둘이 그물을 깁는 걸 볼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망설임이 없었어요. 바로 따라 나섰어요.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천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고 실천한 그런 많은 예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린 모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한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만 붙잡아 놓으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에 그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 놀라운 기적으로 갈릴리 지방이 다 들썩들썩하는 그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웅성웅성합니다. 회당 안에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회당 안에 회중들 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거 이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여기에 또 뭘 먹으라고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해서 노아의 때도 그렇고 계속 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도 피는 땅에 흘려보내라. 피를 먹지 마라. 극히 꺼려라. 그런데 자기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대요. 이 말을 주님이 하시니까 참 큰일이 났죠. 자, 그때부터 다른 회중들은 말할 것 없고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분명히 한 건데 우리가 그래서 성찬하잖아요. 다음 주에 성찬인데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따뜻한 피, 그걸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신 건데 이들이 거기까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요. 일반 회중이 그랬다면 그거야 뭐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가 없고 예수님의 또 추가 설명을 못 들었고 그래서 그랬다 이해하는데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 중에서 거의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설교 한편으로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떠나가고 제자도 떠나가고 예수님은 얼마 안 남은 그 12사도와 몇 사람들하고만 다니게 된 거예요. 자, 어떻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또 한 부류고, 자, 세 번째 부류는 최악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영원한 진리를 말해요. 내가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주님을 이 사람들은 아예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간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부류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 고을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살고 계시던 가버나움, 벳세다, 또 고라신 다 그 지역들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주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주님의 모든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갈릴리 지역. 그런데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 가운데 그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그러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저주하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놀라운 외적 현상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진정한 교훈이 뭔가, 그걸 내가 어떻게 오늘 실천을 해야 될까, 그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형교회 출석해서 그거에 만족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하면 그 첫 번째 해당돼요. 길가에 떨어진 씨. 매주일 가면서 설교도 듣고 하는데 진짜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찢고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상태를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은 분명히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저들은 입으로만 시인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부류, 부자 청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얼뜻 보면은 실패한 자 같죠? 그래서 비극이라고도 미국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그렇진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청년이 영영 가고 말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그 청년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자,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오늘 말씀에 그래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하고 원수된 국가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하고 경계를 마주한 아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거기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아만 때문에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왕이 크게 신뢰하던 그런 군대 장관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속으로 남들에게 안 보이는 신체 부위에 나병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이 알고 왕 정도는 알고 비밀로 쉬쉬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없으면은 군대가 약해지고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 이스라엘하고 접경 지역에서 전투하다가 잡아온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이 우리나라에 가셔서 선지자를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만 장군의 와이프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만에게 자꾸 얘기해요. 잡아온 그 이스라엘 계집애가 그러는데 거기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만 가면 나을 거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왕에게 좀 얘기해서 허락을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여차 이래서 제가 이스라엘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북쪽의 장군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왕이 자기 신하를 살려야겠기에 조서까지 써줘요. 해가지고 내가 내 신하를 보내니 이스라엘 왕이시여 자비를 베풀어서 내 장군을 그 병을 고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순진하게 나아만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왕이 그 친서를 펼쳐보고 큰일이 난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아람이 우리하고 큰 전쟁을 하려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엉뚜당투하는 욕을 내게 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주냐. 자기가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고 온 그 문무백관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왕이시여 뭘 근심하십니까?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 왕이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일행을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멈춰 섰을 때 엘리사가 먼저 알고 종을 내보내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환영하고 아주 극빈 대우를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일반 상식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종을 내보내라. 그래서 명령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종이 나와서 인사하고 전하는 내용이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화가 났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선지자가 나와서 거룩한 제스처를 써가면서 여호와시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내 환처에 흔들고 뭐 그렇게 해서 고쳐줄 줄 알았대요. 지 생각이지. 지 생각을 그렇게 가졌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했다고 노해서 물러가면서 그 소리를 내뱉어요.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와 컵배기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그러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단강은 아닌 게 아니라 흙탕물이 흘러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 다메섹에 있는 자기네 나라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다. 강물에 목욕해서 내 나병이 나을 바에는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 분노했다 그랬어요. 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교만하면 분노해요. 교만하면. 내가 겸손하면 노할 게 없어요. 상대방이 오해를 했다면 오해를 풀어주면 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면 상대방이 뭘 좀 잘못할 때 그걸 가지고 노해서 물컵을 던지고 소리를 던지고 그런 태도가 바로 교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교만을 꺾어주고 그러고 은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엘리사 선지자가 못 나가게 하고 종을 내보내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때에 분노하며 떠나는데 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 어때요? 아까 그 부자 청년 재산 다 팔아주라 그러는데 근심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 사람 분명히 그렇게 하고 망하고 천국 못 가고 우리가 지옥 내려가 보면 거기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적어도 주님 앞에 꿇어 앉아서 고민하고 왜 이 말씀을 내게 하셨는가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신하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아만에게 충원해요. 아버지 나아만이요. 아버지 장군님,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저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장군님 안 하셨겠습니까? 저 높은 산을 100번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낫겠다고 하셨으면 이게 제가 만드는 얘기예요. 안 하셨겠습니까?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그거 해야만 될 줄 알고 했을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가 7번 목욕하면 낫겠다는데 왜 못합니까? 하면서 진심 어린 충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뭐 이런 놈의 자식이 있어? 이놈 목 쳐라. 이럴 수 있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신하의 충원을 듣고 그에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강가에서 이스라엘 애들이 얼마나 웃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야, 저 장군 봐라. 야, 빨가벗었다. 아, 또 다시 물에 들어갔어 하면서 또 들어가네. 몇 번이나 들어가나 세봐. 지금까지 몇 번 들어갔냐? 벌써 3번 들어갔어. 하면서 세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비웃음 속에 나아만은 7번을 채웠어요. 하나님이 7번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6번 하면은 피부가 80% 나아지고 7번 하면 100% 나아지고 이겁니까? 아니고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그래도 7번이라 그러셨으니 한 번 더 하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너무 감동을 해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교만은 사라졌어요. 돌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청을 드려요. 그때는 엘리사가 나와요. 나와서 제가 가져온 선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지금 내가 선물 받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 그냥 가거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그러면 제가 선지자님 집 마당의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큼만 퍼가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노새 2마리가 꽤 씻는데 그거 퍼가면 마당이 울퉁불퉁해지죠. 그래도 왜 그럼 어쩌려고 그랬더니 제가 가져가서요 우리 집 마당에 그 흙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장소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는 노새 2마리에 흙을 잔뜩 싣고 그러고 가서 그 마당에 펴고 이 나만 장군은 생을 다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 청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그런 근심이 됐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자를 놓고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나귀가 바늘귀를 통해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적어도 고민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한 부자 청년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 앞에 심히 근심했어요. 그는 영생에 관한 질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은 그 대답을 주시고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의외의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외의 초청 앞에 이 청년은 고민했어요. 그냥 자기의 대답을 얻었으니까 계명대로 살면 영생한다. 답을 얻었으니 그걸로 만족하면 좋겠는데 주님의 2번째 교훈 앞에 말씀 앞에 그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통상 실천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그 반응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최고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나중에 회개하고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주님께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을 돌로 치려고도 했고 그랬어요. 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실천에는 관심이 없고 듣기만 하며 형식적 종교에 만족해 넓은 길로 몰려가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 협착하고 그 길을 찾는 사람도 적은 그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천 없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이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형식적 종교인데 오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며 근심에 빠지기도 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지만 그 실천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복된 사람이에요. 주께서 나아만에게 하신 것처럼 그를 순종과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으로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요. 나아만에게 하신 것처럼 고민하는 사람을 주님은 순종과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실천을 요구하는 주님의 모든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적어도 고민하거나 또는 즉각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